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3부 예배에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과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 책 아직 안 구하셨지요?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데 교회에 아마 50권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선 개인적으로 저한테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쓰기 전에 1980년에 골든 클락이라는 분이 장로교에서 무엇을 믿는가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한 있고, 또 윌리엄슨이라는 분이 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라는 책을 제가 번역한 일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번역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미국 유학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또 유학 가가지고도 교수님이 야, 그 두 권의 책을 번역하고 왔다면서 하면서 굉장히 저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른 우리 한국 유학생들한테는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뭐 영 또는 뭐 이렇게 김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반드시 미스터 나 하고 그렇게 정중하게 이름을 불러줄 만큼 그 책에 저한테 크게 복이 된 일이 있습니다. 또 한편 교회적으로는요, 제가 광주 동명교회 대학부를 80년대에 지도한 일이 있는데, 그때 80년대에는 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보수 교회가 그 당시 태풍처럼 불어왔던 민중신학에 의해서 대학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대학부 학생들에게 제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신앙에 뼈대가 생기면서 민중신학이나 그런 신학에 안 흔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 동명교 대학부가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 발전되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학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부의 제 지도 목사로서 또 아주 유명하게 이름이 날려서 대학부가 좀 괜찮은 대학 교회들은 가서 다 제가 수련을 인도를 해주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적으로 이제 광주에 있는 어떤 통합식 교회가 제 책을 가지고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이 책을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이 책을 제 책을 500부를 주문해가지고 교회에다 다 이렇게 사서 나눠주고 읽어라 그리고 가르쳐주고 해서 그 교회가 광주 가장 튼튼하게 성장한 대형 교회가 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름은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통합식 교회예요. 통합식 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제 책을 가지고 통합식 교회인데 제 책을 가지고 중직자들 가르쳤어요. 500부를 주문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저를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제 책이 잘 됐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 크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이기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여러분들 책을 공급할 때 40% DC에서 공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책값을 싸다게 갖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자의 특권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책값 싸니까 이 책이 왜 싸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줄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이 책을 통해서 잘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여러분 강의해주고 싶어 하는 이유는 제가 이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는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임직할 때에 아주 이렇게 거창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임직할 때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아느냐 하고 하거든요. 신봉 아느냐 하고 서약하거든요. 읽지도 않고는 서약할 때 예 다 해요. 장로님들이 그냥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신앙 고백서를 한번 좀 가르쳐 드리면은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회들이 임직하기 전에 이 강의를 이렇게 녹화해서든지 한번 들어보고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또 이미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고 권사, 집사로 임직하신 분들은 뒤늦게라도 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이 복음주의 교회의 3대 이제 이 원천이 있습니다. 3대 원천. 즉 복음주의 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기초로 해서 신앙이나 신학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가 하면은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칼빈이고, 세 번째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많이 배우신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말 성경 번역이 잘 되기는 잘 됐는데 아직 오역된 잘못 번역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드린 성경 본문의 경우도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제 제가 쓰지는 않을게요. Faith in Christ Jesus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를 좀 하시면 보면은 Believe in Jesus 그러면은 예수 안에 믿는다 그렇게 번역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번역합니까? 쉽죠. 예수를 믿는다고 번역하잖아요. Believe in Jesus, believe in God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believe의 명사형이 faith입니다. 그럼 faith in Jesus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게 번역을 해야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렇게 번역하면 이건 엉터리예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 해야지 예수를 믿음 또는 예수를 믿는 믿음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성경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Rejoice in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는 Rejoice in이라는 단어는 그냥 기뻐하라 해야 됩니다. 안에서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라 그래요. 주님을 기뻐하라. 이런 주님을 기뻐하는 것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향자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일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향자 권사님 안에서 기뻐한다.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된가? 말이 되겠어요? 큰일 나죠. 그 권사님 남편은 제가 쫓겨나죠. 몽둥이찜 당하지요. 그러는데 장향자 권사님을 기뻐한다. 그러면은 그 남편 되신 분이 목사님 최고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안에서 기뻐한단 말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전혀 달라요. 그 번역도 잘못된 거고. 또 이런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말이에요. 주 안에 자랑하라. 그것도 번역 잘못된 거예요. 주님을 자랑하라 그래요.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자랑하라.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는 거 주님 안에 자랑하고 달라요. 여러분 나용화 목사 안에서 자랑하는 거하고 나용화 목사를 자랑하는 거 같아요?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쉬운 것 같지만은 그런 이제 성경 번역, 성경을 어떻게 잘 알 것인가, 번역할 것인가 중요해요. 에스더 사모가 있으니까 좋겠네요. 에스더 사모 번역 잘하고 통역 잘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조금 지도를 해주거든요. 그래 또 이쁘게 잘 받아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참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장 쉽게 해석하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종교적 칼빈이에요. 칼빈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종교적 칼빈입니다. 그 칼빈이 쓴 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그래요. 기독교 강요. 칼빈 기독교 강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이 책을 쓰는데 22제 3년이라는 세월을 기울여서 이 책을 완성을 해요. 초판에서 최종판 만들다가 23년의 세월을 투자해서 이 책 가지고 종교교육을 해요. 또 이 책이 지금까지 1500년대 써진 거지만 지금 2000년까지 500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신학교 가르쳐지고 이 책을 능가할 책이 없어요. 그만큼 잘 쓰였어요. 500년 전에 쓴 책이지만 지금도 이 책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능가하는 책이 없어요. 그만큼 조지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북이에요. 이 책을 근거로 해서 복음주의 신학이 형성되고 발전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가지고 교리로 체계시킨 것은 웨스민스터 신학 고백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제대로 신앙과 신학이 건전하게 발전하려면은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 고백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좀 공부했는데 칼빈에 대해서 아시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칼빈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한참 헤매요. 저분은 프랑스 사람 그러면 어이구 프랑스 사람 처음 들어보네. 예,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루터는 독일 사람. 그리고 이제 칼빈은 프랑스. 요한 웨슬레는 영국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영국, 프랑스, 독일 다 이렇게 대단한 개혁자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근거로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제 교회가 더 가르치기 쉽게 할 것인가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민스터 고백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웨스민스터 고백서 셋을 잘 알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웨스민스터 고백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 이건 신앙 고백서는 영국서 만들어져요. 또 웨스민스터 신학교가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서 만들어지는 거 오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영국의 국회의사당, 영국 국회의사당을 웨스민스터 의사당 그래요. 웨스민스터 의사당. 그래서 영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이거 만들어진 것이 1647년하고 48년에 만들어져요. 왜 47은 뭐고 48은 뭐냐? 하나만 하지 왜 두 개냐? 47년에는 이 영국의 총회, 교회가 인준한 것은 47년이고 영국의 영국 국회가 인준한 것은 48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인준한 것은 47년이고 영국의 국회가 인준한 것은 48년 그래요. 그럼 이거 언제부터 만들어지냐면 1644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 47년 그리고 48년에 이제 인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기 전에 1610년이라는 이 해를 주의해야 됩니다. 1610년이라는 해를 주의해야 되는데 이 1610년은 무슨 해냐면은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죽고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맨날 얘기 듣잖아요. 알미니안주의가 이제 시작된 것이 태동한 것이 1610년이에요. 1610년. 따라서 이제 이 웨스민스터 고백서는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그걸 이제 반대하고 그 비판들을 대답해 가면서 만들어진 것이 웨스민스터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하고 반대가 됩니다. 서로 반대도 뭐 좀 그걸 의식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910년이 앞서
우리 이제 이 칼빈의 신학에 따라서 만든 신앙 고백서 하나 있습니다. 그게 1563년에 만든 하나 있어요. 1603년에 1563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지금 화란의 개혁교회인데, 화란의 개혁교회는 미국의 저기 시카고 쪽, 아니 미시시피 쪽에 있는 개혁교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있는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하고 하이델베르그 대학 있잖아요. 하이델베르하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두 개가 사실 복음주의 교회 양대 신앙 고백이에요. 양대 신앙 고백서예요. 이 두 개는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요. 서로 비교해서 이건 어느 것이 좋다는 게 나쁘다 그거 없고 다 둘이 좋은데, 둘 다가 복음주의 이제 교회의 쌍벽입니다. 쌍벽을 이룬 신앙 고백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신앙 고백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졌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에 나온 것이 있고 뒤에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1563년에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1564년은 칼빈이 죽은 해예요. 칼빈이 죽은 해는 1564년이에요.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칼빈 생전에 칼빈의 제자가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대로 전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하고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미니안주의가 반대한 것이 예정론이거든요. 예정론하고 전적 이제 부패, 전적 타락을 반대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칼빈주의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는 이걸 의식하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알미니안주의가 나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1563년에 만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걸 의식하지 않고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예정론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런 얘기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 버렸다, 이제 우리 한자로 유기했다 그러는데, 버렸다 하는 것은 안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선택했다 그것만 얘기하고 버렸다는 분은 얘기 안 해요. 그 이중 이제 그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이중 예정론을 안 가르친 것은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알미니안스 이후에 만들어진 이 경우는 이중 예정, 선택, 유기를 가르쳐요. 따라서 여러분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정론에서 굉장히 예정론 엄청나게 이렇게 교회에서 막 강조를 해. 장로교는 예정론 빼면 그냥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칼빈의 신학이나 또 칼빈의 신학을 직접 이어받았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예정론이 강조가 안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될 것은, 예정론은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예정론 하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칼빈의 신학이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예정론은 그냥 살짝 후반부에서 언급만 되고 말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정론 때문에 구원받냐 안 받냐 그것까지 얘기하면 안 돼요. 또 예정론을 안 가르치면 이단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정론은 뭐 가르치면 좋고 안 가르쳐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장로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서가 받아들인 건 언제냐 하면, 미국의 경우는 1788년에 미국의 장로교회가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받아들여요. 그런 신앙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럼 한국은 언제까지? 한국의 경우는 1917년에 이제 한국의 장로교회가 1912년에 만들어졌고, 1917년에 이 웨스트 신앙 고백서를 받아들여요. 그럼 지금 우리 교단은 뿌리를 보면 이제 합동측이 되게 뿌리인데, 합동측 교단이 웨스트 고백서를 받아들인 건 언제냐 하면 1961년. 따라서 우리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장로 교단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조금 이제 숙지하고 좀 공부를 가르치고 한 때는 1960년대 이후예요. 1960년대 이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실은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좀 더 기축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한 거예요. 또 이 신앙 고백서를 신학교에서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우리 고신 측 신학교나 합동체 총신이나 또 여러 군데 신학교에서 이 신앙 고백서 가르치는 교수가 없어요. 신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안 가르쳐요. 없어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이제 우리 RTS 경우 제가 와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 전에 제대로 안 가르쳐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왜? 공부를 안 했으니까. 배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장로교회에 헌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가르쳐요. 안 가르쳐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교회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 신조로 받아들인다 해서 서약하게 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신앙 고백서 제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알면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그 태풍도 막을 수가 있고 또 중직자들이 잘 가르치면 교회가 엄청나게 튼튼하게 부흥되고 발전할 수도 있고 그 케이스가 광주에 있는 통합식 어떤 교회예요. 그게 그때부터 엄청나게 부흥하고 발전했어요. 튼튼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가르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우선 신앙 고백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걸 좀 알면 중요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되니까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할 텐데 우리 신앙 고백서 성례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시간이 이제 뭐 한정됐기 때문에 자세히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유인물을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구조라고 해가지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왼쪽 칸에는 믿음에 대해서 뭘 어떻게 믿을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거라 하면은 오른쪽에 이제 19장 이후는 우리가 이제 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 행함 즉 우리의 이제 그 본붓 또는 이제 실천할 것 뭔가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관련돼요. 그 신앙 고백서가 3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요점을 정리했다고 한다면 2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누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2장에서 18장까지 소개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 33장까지는 율법 곧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걸 소개한 것은 19장에서 33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제1장 이제 여기서 1장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과 생활에 절대 규칙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가 신앙 고백서 1장 2항에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생활의 절대 규칙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 참고로 소요로 문답, 2문답, 3문답을 소개하고 있는데 2문답, 3문답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규칙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규칙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생활 그러면은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생활은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고 우리의 생활에서는 하나님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답을 번역할 때에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 간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했는데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glorify라는 단어인데 glorify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 그렇게 God glorifies man 그러면 영화롭게 한다고 번역해요. 그러나 man glorifies God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glorify 한다 할 때 영광 돌린다고 번역을 해요. 영광 돌린다. 번역이 전혀 달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영광 충만하신 분인데 이미 하나님 영화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glorify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사람이 됐을 때에는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안 받고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glorify라는 말을 쓸 때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돌린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워한다는 그 영어 단어도 enjoy라는 단어인데 enjoy라는 단어와 please라는 단어 달라요. enjoy는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enjoy하고 enjoy 다음에 혹시 불고기 그러잖아요. 그럼 I enjoy 불고기 그러면 불고기를 즐거워한다, 불고기를 기쁘시게 한다 번역하면 안 되거든요. 에스터, understand? 예, 고개를 끄덕끄덕하네요. 이제 자기도 이제 새롭게 더 깨닫는 모양이네요. 정말 주의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하라 그래요. 기쁘시게 하는 뜻이 뭔지 알게 하라 그래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 플리스 할 수 있어요.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러나 기쁘시게 한다는 것하고 엔조이 한다면 달라요. 엔조이 하니까 기쁘시게 하는 거죠.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즐겨. 그럼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부모를 만족하는 게 즐거워한다면 만족한다는 satisfy 한다는 뜻이 satisfy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즐거워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가르쳐 중요한 두 개의 주제예요. 2대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18장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에서 얘기하고 신앙에서 구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2장에서 하나님 밑에 삼위일체 즉 삼위일체 교리를 가장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신앙 고백서 보면 정확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작정, 창조, 섭리 되어 있는데 창조 보면 별표가 있고 그 밑에 본래 상태 인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본래 어떤 상태로 인간을 만드셨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별표 밑에 보면 죄 아래 있는 인간 죄 아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에 아까 섭리가 있었는데 섭리, 언약 그러잖아요. 타락, 섭리, 타락, 언약이 있는데 보시면은 타락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서는 언약으로 섭리한다. 언약으로 섭리한다. 여러분 언약에 의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섭리하세요. 그럼 섭리하실 때에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언약으로 섭리하는데 그 언약의 실체가 뭐냐? 8장 중보자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중보자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언약으로 섭리하실 때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구원을 가지고 곧 복음을 통해서 타락한 인간을 섭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장을 보시면 자유주가 있습니다. 자유주 보시면은 거기에 본래, 죄, 은혜, 영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상태에서의 의지의 자유, 죄의 상태에서의 의지의 자유, 은혜 상태에서 죄의 의지의 자유, 영광 상태 은혜의 자유 그렇게
본래 상태의 자유, 의지의 자유, 죄, 은혜, 영광 상태의 죄.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창조 관련 본래 상태 인간이죠. 자유의지를 또 거리 연결시켜요. 타락 그러면 죄 아래 있죠. 그걸 죄 아래 있는 상태에서 의지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밑에 한 구원 있죠. 구원의 경우는 은혜 상태에서 인간인데 은혜 상태에서 의지의 자유 얘기하고, 여러분 32장 33장 가면 영화가 있어요. 영화는 영광 상태 이제 인간인데 그 영광 상태와 관련해서 의지의 자유를 또 얘기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 본래 상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 은혜 아래 있는 인간, 영광 상태 인간하고 바로 연결해서 의지의 자유를 바로 연결시켜요. 의지의 자유 연결을 지어놔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의지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 의지의 자유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경우는 의지의 자유를 상실해요. 의지의 자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우리 전적으로 부패와 전적으로 이렇게 무능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어떻게 되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의지의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이 의지의 자유를 잘 활용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죄 아래 있는 상태에서만 이 의지의 자유를 얘기해가지고 우리는 의지의 자유가 없다.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의지의 자유가 회복돼가지고 이 회복된 의지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면 행위구원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위축되게 해가지고 선을 행하면 꼭 알미니안주의처럼 그렇게 우리를 오해를 하게 만들어놨어요.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가 있어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를 누려요. 양심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우리가 열심히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열심을 내라. 더욱 열심을 내라. 그건 은혜 상태에 있을 때 그 의지의 자유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0, 33을 가면은 영화 상태의 인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몸이 부활하면 영광 상태에서 우리의 의지의 자유가 이렇게 완전히 영화가 되면 그때는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 고백서는 창조, 타락, 구원, 영화 이 네 개의 단계와 함께 우리의 의지의 자유를 그걸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고 타락됐고 어떻게 됐고 구원받으니까 또 어떻게 되고 영화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그걸 의지의 자유와 함께 연결져 놨어요.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우리가 놓쳐놓으니까 죄 아래에 있을 때 의지의 자유가 없다, 노예 의지다, 의지의 자유가 없다, 그것만 우리가 맨날 붙잡고 우리 자유가 없는데 미신, 맹신에 빠져요. 그러면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10장, 13장 보면 이제 이 자유의지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사역은 베푸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14, 15장은 사람 편에서 구원의 사역이라고 구원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은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아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 하나님이 그냥 다 구원 받아서 누리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 누려야 돼요. 받아 누려야 돼. 근데 받아 누려야 되는데 받아 누리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열심을 내면 그건 알미니안주의야. 그건 그냥 행위구원이야. 이 행위구원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행위구원이라는 말 쓰지 복음주에서 행위구원이라는 말 없어요.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것은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증거로 선한 행위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한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으면서 믿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입으로만 나발나발 하는 거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액티브예요. 액션을 해요, 액션을. 여러분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서 지금 제 강의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애기까지 안고 와서 열심히 하고 계시네. 고맙습니다. 거기 헤어밴드 멋있네.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거지요. 믿음 없으면 열심 안 내요. 근데 열심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열심 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열심을 내게 되면은 그 믿음 안에 구원의 확신이 항상 따라와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믿음에는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내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리는 것 같다. 그건 내가 믿음으로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구원의 확신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선을 안 행하니까. 말씀대로 선을 안 행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그 믿음이 왜 흔들리냐? 선을 행하지 않은 그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니까 내가 위선자같이 보이거든. 거짓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부르시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사람 편에서는 믿고 회개해요. 믿음과 회개를 우리가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믿을 때에 열심히 믿어야 되겠어요?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겠어요? 적당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또 회개도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하고 말아도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평생 해야 되겠어요? 평생. 여러분들이 하나 더 얘기해요. 한 번 회개한 죄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다음에는 회개 안 해도 되는가? 기억 안 해도 되는가? 기억해야 되는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 안 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안 따져요. 그런데 나는 용서받은 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편 51편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에 대한 그 죄를 다윗은 계속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에 대한 그 죄 회개의 시가 여러분 시편 여러 군데 있어요. 30편도 있고 50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놓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용서받은 다음에 더 많이 회개했어요. 용서받은 다음에 더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범했던 큰 죄는 평생 그 죄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를 왜 해야 되냐?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그 죄의 용서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의 용서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해서, 한편은 그와 같은 종류의 죄를 미리서 막기 위해서, 그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가 지금 조이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조이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시고 이제 보시지도 않는다. 그걸 오해해가지고 나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나도 볼 필요가 없다. 나도 알 필요가 없다. 나도 회개할 필요 없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래요. 우리의 죄를 구체적으로 평생토록 기억하고 회개할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의하면은 거기 보면 믿음과 신앙과 회개를 은혜의 내적 수단, 은혜의 내적 수단 그렇게 하고, 여러분 오른쪽 보면 25장 29장 해가지고 성례, 세례와 성찬 은혜의 외적 수단 이렇게 돼, 외적 수단, 내적 수단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외적 수단을 열심히 활용해서 내적 수단이 불일듯하게 하라. 불일듯하게 하라. 그 내적 수단을 더 열심히 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 외적 수단에 성례가 있는데 성례에는 예배가 포함돼요. 예배가 포함되는데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외적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열심히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례에 잘 참여하고 또 그 성례를 잘 시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회개가 더욱 뜨거워지고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더 잘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깊은 기도 없이는 깊은 말씀 없이는 또 성례를 잘 받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수단, 내적 수단 그래요. 자, 그다음에 16, 18장을 보면 16, 18장 보면은 선행, 성도의 견인, 구원의 확신 그렇게 세 단어가 주제가 연결돼 있어요. 보세요. 믿음은 회개와 같이 가고 회개는 선행을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선행을. 회개 다음에 선행이 바로 와요. 회개했다. 그 증거는 선행으로 나타나야 그 회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행이 있을 때에 성도의 견인, 성도가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이렇게 선행과 성도의 견인이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따라요. 구원의 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부분에 선행과 성도의 견인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약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참된 믿음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하고 회개를 수반한 그 신앙은 선행을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선행이 있는 곳에 성도의 구원이 안 흔들려요. 견인, 오래 참아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에서 18장까지 구조를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을 중보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언약을 이렇게 성취하시고 그 성취된 언약을 가지고 죄의 인간을 섭리하신다. 그런데 이제 섭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하는데 믿고 회개할 때에 자유의지를 회복시켜서 자유를 회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에 적극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반응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들을 잘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앙생활에 신앙에 대한 성경이 주는 하나의 규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별로 이해가 안 된가 봐. 그래서 우리는 예일교회 최고의 중직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해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구원의 모든 이 과정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 없이는 부르심도 칭의도 양자됨도 성화도 없고 믿음도 회개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선행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견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이란 말로도 표현해요. 연합. 영어로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유니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에 의롭다함 받음, 칭의 그리고 성화, 거룩함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나오는 이중의 유익.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대표적으로 칭의와 성화를 누려요.
이 칭의와 성화는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바로 자녀 되면서 의롭다고 거룩하거든요. 여기서 이중유익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기초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덧입어요. 그걸 받아 누려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칭의와 성화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칭의가 먼저고 성화가 그 다음이다 그렇게 배워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화와 칭의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이 동시적이에요. 의롭다함 받고 거룩해지고 의롭다함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 받는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여기 보면 성화가 먼저 언급되고 칭의가 다음에 언급돼요. 성화가 먼저 언급되고 칭의가 다음에 언급돼요. 우리는 이제 칭의 다음에 성화 그렇게만 이제 배워왔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칭의하고 성화 순서가 없어요. 성화가 먼저고 칭의가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칼빈의 기독교학을 보면은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다음에 다루어요. 그 기독교 강요 그 신학 교과서에서 성화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칭의를 다루어요. 순서가 여러분 칭의가 먼저라 하면 칭의를 먼저 다뤄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의를 먼저 안 다루고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다뤄요. 그러면 왜 칼빈이 성화를 먼저 다루고 칭의를 그 다음에 다루는가?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 죄 용서됐다, 죄를 하나님 보시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되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무율법주의적인 신앙이 해이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칭의 교리를 제일 먼저 확립했던 사람이 루터거든요. 마틴 루터가 했어요. 루터가 이 교리를 이제 확립해 놓고 나니까는 로마 캐토릭에서 야, 너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네 교회 봐라. 너 몇 년 안 가서 무율법주의 빠진다. 신앙 해이될 거다. 종교개혁 좋아하네. 너 언제 그 거품이야. 금방 얼마 안 가면 금방 사라지게 될 거야. 그렇게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로마 캐토릭에서 그 비난을 들은 이 루터가 1517년 이후 15년 후에 그럼 몇 년이에요? 1532년 그때에 자기가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해요. 경고를. 신앙 해이지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해라.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의 이 불씨가 혹시라도 시들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경고를 해요. 경고를. 그런데 칼빈은 이제 그런 이제 이 로마 캐토릭의 비난과 이 루터의 그러한 염려를 염두에 두고 내가 먼저 강조할 것이 있다. 성화를 먼저 강조해야 되겠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하고 연결을 지어서 회개의 핵심이 뭐냐? 성화된 성화의 핵심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칼빈이 굉장히 강조해요. 그 다음에 칭의를 언급하고 칭의를 언급한 다음에 바로 뭘 다시 가르치냐면은 선행. 칭의하고 선행을 연결하고 아까 말했듯이 회개하고는 성화를 연결짓고 칭의하고는 선행을 바로 연결져요. 선행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해졌으면은 동시에 이제 의롭다함 받아야 하는데 의롭다함 받으면 선행을 반드시 행하라. 선을 행하라. 그것이 칼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우고 있거든요. 안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막 헷갈려요.
우리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여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과 기독교 강요와 신앙 고백서를 제대로 배우고 가르쳤으면은 우리 신앙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면 교회가 부흥되어서 안 되겠어요. 자연히 부흥되지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열심히 잘하세요. 그래 전도를 잘했어도 그들이 신앙의 뼈대가 견고하게 서지 않게 하면은 흔들려요. 그냥 열매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합식 모 교회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니까 교회가 견고하게 서버린 거예요. 견고하게 서 튼튼하게 부흥이 된 거지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칼빈은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이 그래서 연합이 태양이다. 태양에 비유된다면 칭의는 빛의 비유가 되고 성화는 볕에다 비유해요. 햇볕. 그럼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에서 햇빛과 햇볕이 따로따로 구별해서 나오기는 나오지요. 구별은 돼요. 그러나 동시에 그리고 항상 같이 있어요. 햇빛 없는 햇볕 없고 햇볕 없는 햇빛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칭이 없는 성화 없고 성화 없는 칭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칭의가 있고 나서 성화가 있고 칭의는 단번에 끝났고 성화는 계속되고 그렇게만 배워왔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19장에 와서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을. 자, 보세요. 여기 성경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이 8장에서 지금 여기 보면 8장에서 그리스도 복음 얘기했죠. 그리스도 복음. 8장 복음 얘기 있으면 이 복음하고 율법하고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 균형을.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러냐? 우리 신앙고백에서 뭐라 그러냐? 의의 규칙을 해놓고 거기 가로로 있죠. 복음이 율법을 더 강화시킨다. 그래서 여기 핵심 되는 거가 보면 율법은 예를 들면 모세 오경, 모세 율법 있잖아요. 그럼 율법에 복음이 율법에 복음이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신앙고백에서 얘기해요. 또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 말 맞죠? 창세기 3장 15절 율법 안에 있잖아요. 모세 오경 있잖아요. 맞나? 여러분 또 이렇게 이 구리뱀 또는 이제 반석에서 나온 물 전부 예표한 거거든요. 복음을 예표하거든요. 계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신학에 오면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우리 칼빈이나 우리 웨스민스터 고백서는 율법과 복음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요. 서로 짝을 이루어 같이 가게 해요. 율법에 복음이 나타나 있다. 이 복음이 율법을 강화시켜준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학성에 보면은 복음과 구원을 얘기한 다음에 반드시 악을 선으로 이겨라. 형제가 뜨겁게 사랑해라. 또 이렇게 뭐 세금은 또 이렇게 잘 내라.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선을 어떻게 행할 것이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할 거가 율법에 복음이 계시됐고 복음이 율법을 강화시킨다. 이 사실 여러분들 잘 주의해야 돼요. 그래야 무율법주의 안 빠져.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안 하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여기 다음 20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얘기해요. 하고 양심의 자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 복음이 강화시키는 그 율법을 우리가 알면 그 율법을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주는 양심의 자유를. 이게 율법을 행할 때 양심의 자유를 따라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율법을 행하여도 자유를 가지고
왜 자유롭냐? 거기 밑에 있는 대로 율법의 저주, 율법이 주는 죄책, 율법의 진노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저주와 이렇게 진노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더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율법 그건 나 저주 안 해. 율법 진노 없어. 율법을 우리가 더 자유롭게 순종하는 거예요. 또 맹신과 맹렬로 자유하는 거예요. 양심에서 맹신과 맹렬로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자유롭게 복음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가 있어요. 21장 예배, 기도, 말씀 선포, 찬양, 성령과 진리로, 그리고 22장 서원인데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요.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율법에서 예배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레이기 있잖아요. 레이기 보면 거기에 예배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 예배의 원리가 있거든요. 보세요. 율법이 예배를 규정을 해놔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도 이제 보면은 우리 예배 순서 있죠. 예배 순서가 있어요.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 순서 없이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그냥 무작위로 막 드려요? 그렇지 않죠. 순서 다 하고 또 예배 다 법이 있어요. 예배 모범이 있어요. 예배 모범. 장로들 예배 모범 공부하시죠. 모범 법이에요. 법. 그래서 율법이 예배를 풍성하게 드리게 해줘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할 때 그 예배가 더 풍성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23, 24장 보면은 예배가 교회 안에 드려지는데 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번성케 하는 것은 가정이에요. 주의하세요. 23, 24장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은 뭐예요? 국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뭐예요? 가정, 결혼. 여러분들이 결혼이 잘 안 이루어지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서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출산율이 떨어지면 교회가 부흥되어서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10,000원이 되고 10,000원 하다가 또 아기를 잘 안 낳고 출산이 떨어지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되어서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고 전도만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걸 안 해요. 물론 전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가정이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신앙업소의 가르침이에요. 통계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통계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970년대에 출산율 높아서 안 높았어요? 우리 권사님들 1970년대 애기들 많이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때 엄청 애기들 많이 낳았거든요. 베이비 붐이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얼마나 많이 부흥된 줄 아세요? 6년 동안에 100%가 부흥됐어요. 100%가. 1970년 초에 300만이었어요. 1970년 말에 600만이 됐어요. 여러분 몇 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근데 그때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요즘 출산율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교회 부흥돼야 안 돼요? 여러분 죽으라고 전도 교회 부흥 안 돼. 왜? 출산이 떨어지니까 안 돼요. 희한해요. 성경 원리예요. 어찌하오리까? 근데 여러분들이 더 안타까운 거 있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처녀 총각들이 더 결혼 늦게 해요. 또 교회에 있는 우리 처녀 총각들이 결혼해갖고 아기를 더 늦게 낳아요. 아기를 조금 낳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번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캐톨릭은 여러분 최근에 거의 막 배로 막 부흥됐어요. 이슬람교는 말도 못하게 막 부흥됐거든요. 출산율이 캐톨릭이 우리 개신교보다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거의 3배가 높아요. 거의 3배가 높아요. 캐톨릭은 개신교보다 출산율 3배가 높고 이슬람은 몇 배나 높겠어요? 거의 6배가 높아요. 6배가 높아요. 게임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세로 몰려요. 주의하세요.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가정은 교회를 번성케 합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싶으면, 교회가 번성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농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5장, 29장 교회, 성도의 교통. 자, 성도의 교통이란 말은 로마 캐토릭은 사제가 있는 교회가 있다 그러고 그 사제가 없는 건 교회가 없어요. 그 사제가 성례를 베풀면 구원이 있어요. 사제 절대주의가 이제 로마 캐토릭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개신교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또 교회를 이루어 서로 교제하고 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요. 이 교회에서 성례가 베풀어진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에서 그 밑에 이제 쑥 보면 25, 26, 27, 28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핵심은 27장 보면은 성례 해가지고 은혜 언약의 인과 표호다 그래요. 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의 관계를 확증해 주는 것은 인이고 그리스도가 주는 유익들을 나타내는 표는 이제 성찬 그래요. 성찬. 세례는 인이고 성찬은 표호 사인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28장 보면은 교회 회원권이 되는 것은 세례고 성찬은 교회 회원권의 유지와 지속. 그래서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은 세례고 영적 성장을 해주게 하는 것은 성찬이에요. 그럼 표란 말은 무슨 뜻인가? 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쳐주는 것은 세례예요.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는 것은 세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표해 주는 게 뭐냐? 빵과 잔이 그걸 표해 줘요. 표. 여러분들이 교회 간판이죠. 교회 간판 보면 예일교회 간판이죠. 그 간판은 이 예일교회는 실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마크의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인을 보면 여기 예일교회 있다 그걸 알잖아요. 예일교회를 우리가 누리는 거지. 그런 것처럼 빵과 잔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돼요. 그러면 먹고 마시니까 영적 성장을 하는 거죠. 또 먹고 마시면 함께 교제하거든요.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참고로 대유리문답 160에서 177문답 소요리 86에서 97문답 보시면은 거기에 성례와 성찬이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19장 32에서 33장까지 해놓고 밑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이제 율법을 행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고 교회 안에서 구원을 누려가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밖에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중요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요점만 얘기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본래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미혹으로 타락 부패하여 죄 아래 있게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성령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은혜의 상태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 교회 안에서 천국 백성 살다가 마지막 날에 육체가 부활하여 영광의 상태에 이른다. 성도마다 은혜의 외적 수단을 가지고서 내적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얘가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구조와 특징과 또 성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깊이 아시게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이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구조와 성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성도마다 아버지 그 신앙이 더욱 복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